제가 원장님께 계시록 강의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오늘까지 제가 계시록 강의만 4번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이 기도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는 계속 바뀌니까 이게 강의가 이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만둘까? 다른 걸 할까? 이렇게 많이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분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전하는 계시록 말씀을 다른 데에서는 좀 이런 스타일로 전하는 걸 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먼저 조금 소개드리고 내일 오전부터 제가 요번에 내려와서 7인에 대한 설교가 또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시록 지난 마지막 집회가 작년 10월 달인 거 왔었거든요. 그때 7번째 인 가운데 첫 번째 인 하고 딱 끝났습니다. 그때는 내생물 24장로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거 조금 계시록 내용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3장 21절, 22절 이렇게 정했는데 이 아시아 7교회 얘기도 전에 와서 한번 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전하는데 뭐랄까 계시록을 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사가 개떡 같아도요 우리의 귀가 찰떡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강사가 아무리 찰떡 같아도 내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막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먼저 귀 이야기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청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쭉 자라온 청년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아무튼 그런 마음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늘 이 청년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 갖고 점검하겠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냐?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게 믿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냐? 여기 모든 거에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넌 그럼 하나님 만난 거야. 뭐 이게 또 교단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하나님을 만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불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난 거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거는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면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왜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이 청년이 기대하는 만남이 뭐였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이 환해지면서 뭔가 밝은 빛이 오면서
뭔가 못자국 난 손을 누군가가 보여주면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옷 입은 어떤 분이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어야만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톡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 하셨니?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는데? 뭐라고? 아니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신 게 전혀 없다고? 어찌 그런 일이? 근데 이 청년은 계속 뭘 기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땡땡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천둥같이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듣냐면요. 강사를 평가합니다. 이 강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계시록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뭔가 설교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앞뒤가 안 맞으면 에이 이 사람 말씀 부산말로 파이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가 당나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을 뭐 이렇게 무식해 이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섰든 간에 그 강대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은 성경에 별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할지라도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정보를 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마음을 갖고 집회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강사가 말도 못나고 전달할 능력도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이걸 막 들으려고 하면 강사가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성경 내용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자꾸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아시아 7개 이야기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 이게 나오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기면 귀가 들릴까요? 귀가 들려야 이기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단 들려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전쟁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그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다윗은 승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전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들리기도 해야 되지만 들린 대로 그 다음에 이기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해야겠죠. 순종해야만 이깁니다.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이렇게 쉬러 오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어떤 그 문제가 풀리도록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일단은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들려주셔요. 그걸 들으려고 사실은 기도원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막 분주하게 할 일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들으려고 해도 너무 방해 요인들이 많으니까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지? 이걸 듣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하는 강사가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항상 설교 끝나고 나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떤 설교를 전했어도 교인들이 그날 들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깨닫고 들은 내용들이 다 달라요. 왜 그렇지요? 본문은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중구난방으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딱 나의 가슴에 딱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줄거리를 파악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내 안에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그래서 정보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학습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딱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사실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왔어도 첫날이 돼도 못 듣고 둘째 날이 돼도 못 듣고 셋째 날이 돼도 못 듣고 그러다 넷째 날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나 아니면 식당에 앉아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딱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깨달아진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그렇죠? 고난, 문제점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했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 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가 뭐였습니까? 내가 지시한 이 나무가지를 쓴물에다 갖다 던져 넣어라. 요걸 들을 때까지 모세가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를 찾습니다. 찾겠죠. 하나님이 그걸 집어던지라 했으니까 다른 나뭇가지 집어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가서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고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갖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뭇가지가 대체 어떤 나뭇가지인데 그런 화학적 작용을 일으킵니까? 그게 포커스가 아니죠. 쓴물이 단물이 바뀔 때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 넣는 이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 황토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뭐 소금을 집어넣거나 뭐 이래야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뭇가지 끊어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목이 마릅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시. 10m가 넘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네가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나무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근데 모세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거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귀가 있어서 그렇게 들었죠. 근데 들은 대로 가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부터 200만 사람이 먹을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정복했던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시하셨죠.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상식적이에요. 땅굴을 파라. 거긴 여리고성은 성이 무너지지 않아. 땅굴을 파. 아니면 밤마다 가서 성벽에다 구멍을 뚫어라. 뭐 이렇게 좀 상식적인 지시를 내리셔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광야 때나 가나안 때나 하나님 내리시는 지시가 대부분 비상식적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전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여기 기도원 왔는데 제가 지난번 기도원 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원 왔는데 말씀 듣는데 지금 사업 자금이 계속 묶여가지고 이대로 사업이 부도가 날 것 같은데. 근데 막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작년에 추석 때 싸웠던 친척 얼굴이 빡 떠오르면서 내 그 뒤로 다시는 그 친척 안 본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빡 떠오르게 하면서 왠지 그 사람하고 다시 화평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빵 주셔요. 그거랑 사업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화평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내 자존심상 그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가서 먼저 손 내밀어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들려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그런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해보자 하고 듣고 순종했는데 이상하게 저쪽에서 사업이 풀려요. 왜요? 사업은 하나님 푸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는데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업, 돈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도 응답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과 이 감동과 음성이 영 다른 것이 올 때가 많습니다. 뭔가 사업적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좀 더 상식적인데 사업적 아이디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사실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알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은 제가 지금 감리산 기도를 한 7번 왔나요? 8번 왔나요? 집회를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말씀 전하다가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가 들어야 된대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온 자매 중에 하나가
이혼하고 난 뒤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안 좋은 그거였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한 내용이 그 누군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까지 지금 이 본문하고도 관계없는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튼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이게 들리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들어야 돼요. 성령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이걸 듣고 순종하면 이기겠죠? 여기서 들으라 한 내용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해. 너희들이 이렇게 행실을 고쳐. 이런 내용이었죠. 이 내용에 순종하면 그들이 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들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응답, 복이 무엇인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보좌에 앉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왜 그렇죠? 왜 대단한 거죠 이게? 보좌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이 앉는 어저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그 왕이 앉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는데 그 보좌에 우리를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계시록 때문에 막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 너무나 많은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이미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환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니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누구죠? 다 이방인입니다.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였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던 그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아시아 7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아시아 7교회의 편지가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계시록입니다. 수신자가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 환상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곧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전에 했던 거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 먼저 읽어야 된다. 예언의 말씀.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될, 뭔가를 지켜야 될 이야기들은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여기 아시아 7교회는 너 처음 행위를 버렸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 이렇게.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 있죠. 행해야 될 것들이. 그런데 그 이후 3장 이후로는 뭐 지시하는 내용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3장까지만 읽어도 되나요? 아니겠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 아시아 7교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 7개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온 모든 그 계시록 그 3장부터 22장까지 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행해야 될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전쟁, 3차 대전, 막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근데 계시록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보좌가 뭘 상징하는 그림 언어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사랑 보이세요? 안 보여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로 표현합니다. 뭐죠? heart. 심장 모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랑이 heart, 심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다 하트 뿅뿅 이러고 막 이런 거 왜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뭔가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왜? 이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뭘 선택했냐면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사랑을 두근두근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두근두근 하니까 그래서 허트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허트가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허트 딱 생각하면 사랑 이렇게 나오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요 생각만 갖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누가 물도 주지 않아도 잘 자라지 않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입힌다. 자, 들에 핀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꾸지 않는 저 들꽃들도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잊으시겠냐. 자, 들에 핀 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뭘까요? 네?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자, 침대 하면 우리가 잠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침대를 통해서 잠이라는 걸 떠올리죠. 침대가 본질입니까? 잠이 본질입니까? 네, 잠자는 게 본질이에요. 침대는 뭐죠? 형식입니다. 형식. 이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 물도 많고 그런데 사막에 가셨습니다. 사막에 갔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된 컵, 텅 비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생수통, 물이 담겨있는 생수통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금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생수가 중요하죠? 왜요? 마셔야 되니까. 보세요. 아무리 금으로 컵을 만들었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했어도 컵의 본질은 뭐냐면 그 속에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컵의 본질은 물을 담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 컵이든 금으로 만든 컵이든 컵을 만든 본질은 뭡니까? 물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컵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맞아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했던 얘기가 나왔죠? 창세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게 누구 것들이라고요? 누구의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바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단지 갈라진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행해질 때 이스라엘도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죠. 그런데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그랬죠? 왜 기적을 봤는데?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10가지 기적은 봤지만 그 속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데리고 지금 홍해 앞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기적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본 거예요. 컵만 본 겁니다. 컵 안에 담겨있는 본질, 물은 못 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못 본 거예요. 단지 기적만 보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들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단지 기적을 볼 수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과 단지 기적을 본 사람의 차이는 그 다음번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를 보면 압니다. 능력을 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어. 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단지 보이는 것만 본 사람은 신기하네. 때로는 마귀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키워드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때로는 운이 좋아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도록 마귀는 우리 안에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게 있어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든 귀를 열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영원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신성. 이 신성이 뭐냐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색채감.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노을 질 때? 하나님의 예술적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동물들 가운데 보면 그 황제 펭귄이 자기 수컷이, 암컷이 알을 낳고 암컷은 배고프니까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을 때까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때 밖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좀 먹고 들어왔을 텐데 그냥 암컷이 아기 낳는 거 지켜본다고 계속 서 있습니다, 배. 그리고 암컷은 알을 낳고 난 뒤에 배가 고프니까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요. 근데 그때부터 알을 누가 품어요? 수컷 황제 펭귄이 품습니다. 언제까지요?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그 수컷은 삐쩍 마릅니다. 얘가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더 많은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황제 펭귄은 부성애가 더 많은 걸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타조를 만드셨는데 타조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아서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이 와서 그 알을 밟아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지혜와 총명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모성애를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들여다보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모성애를 가진 동물도 있고요. 타조와 같이 전혀 모성애가 없는 동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라고 욥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 안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안 넣으셨고 황제 펭귄에게는 모성애보다 부성애를 더 강하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을 넣어놔서 창조하신 분은 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넣어놓을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걸 우리 안에 넣어놓으실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구성애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 안에 있는 이 모성애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어디다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만물 안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철새들이 이동할 때 보면 걔네들한테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죠.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판단력, 분별력, 그 길을 찾아가는 그걸 누가 넣어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가운데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새들을 통해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 그 성품을 왜 만물 안에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대체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게 계시록하고 대체 뭔 상관이에요? 전 지금 계시록 5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그런 거를 넣어놓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왜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지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형상이란 단어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껍데기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양복이 제 몸에 맞춰진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양복 안에 맞춤 양복은 김정수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의 양복인 거죠. 이건 김정수의 모양을 따라 만든 거죠. 근데 이 김정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이 양복을 저보다가 한 30kg 더 나가는 사람한테 입히면 김정수의 모양이 나올까요? 그 형상이 찢어지고 터지겠죠? 아니면 5살짜리 애한테 이 양복을 입히면 어떻게 되죠? 쭉 늘어지고 김정수의 모양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옷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김정수의 형상이라고 붙였어요. 그럼 이건 반드시 누가 입어야 된다는 뜻이냐면 김정수 목사가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네임택을 붙여 놓으셨어요. 네임택. 계시록에는 이 네임택이 이마에 붙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의 이마에 예수,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여기다 이름표 붙여 놓으셨대요. 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거는 뭘 전제로 합니까?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입혀질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뜻을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컵입니다. 컵. 뭔가를 담아야 되는 컵이에요. 컵. 이 컵 안에 담아야 돼요. 자, 이 김정수의 형상은 김정수가 담겨야 김정수의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은요 반드시 이 안에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질 자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혼자 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최소 둘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고 말하죠. 삼위가 계신데 이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맞죠?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논쟁이 서양에서 생겼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논쟁이 서양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동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앞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동양 사람이 썼을까요? 서양 사람이 썼을까요? 동양 사람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그렇죠?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사고 구조가 달라요. 옛날에 EBS에서 동과 서라는 다큐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비행 접시가 3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어떤 비행 접시가 제일 앞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가운데 3번 비행 접시가 제일 앞에 있다. 무조건 하나는 드셔야 돼요. 3번이 제일 앞에 있다. 손 들어보시고, 자, 손 내리시고. 내가 볼 때는 2번이 제일 앞에 있다. 없죠? 자, 1번이 제일 앞에 있다. 나머지는 뭐세요? 안 들으신 분은? 동양 사람들의 70에서 80%는 1번을 앞에 있다고 말하고요. 서양 사람들의 70에서 80%는 3번을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1번을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양 사람들은 상대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 접시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있겠죠. 그럼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나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3번이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삼위일체는 그렇게까지 머리 박 터지게 싸울 논쟁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말했다가는 삼신론 이렇게 나온다고. 네 뭐냐? 그 이단 아니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면 이단이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삼위. 그러면 왜 세 분이 삼위라고 말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게 그게 서양에서 말한 그거거든요. 근데 동양적 사고로 이해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뭔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뜻을 요구하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한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조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다. 내 의지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세 분의 인격은 각각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 분을 한 분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그 원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동양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면 둘입니까? 한 몸입니까? 왜 한 몸이죠? 둘 아니에요? 한 몸이죠? 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한 몸이에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럼 각방 쓰면 두 몸이죠. 네, 맞아요.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동양 사람들 이 사고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제일 무식한 게 이거예요. 거기다 우리 들 붙인 거. 우리는 단수형인데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이 울타리 할 때 울이에요. 울. 울타리 안에 사는 가족들을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도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말 돼요 이게? 이 여자한테 남편이 여럿이란 뜻이죠?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면. 근데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만큼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랑하면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분인 거예요. 그냥 동양적 사고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복잡할 거 없어요. 막 뭐 세 분이냐 한 분이 따질 것도 없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한 분이라고요. 그렇죠? 자, 여기 아주 제가 지금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이 두 분인데 하나 사랑하시는 것과 세 분인데 사랑하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온 우주 가운데 성부하고 성자만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둘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인도에 남녀 둘만 가봐요. 싫어도 사랑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셋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보세요. 물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성부와 성자와 짝 먹고 성령을 왕따시킨다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아요. 근데 또 성부와 성령이 짝을 먹고 성자를 왕따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죠? 또 성자와 성령이 짝을 먹고 성부를 왕따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서로 왕따 안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데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만 있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근데 셋이 되는 순간 선택이 됩니다. 근데 선택을 했는데 두 분 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로 계신다는 이 사실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진짜 사랑이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맞으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네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친장 개업한 집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영양가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 가격도 싸. 그리고 행사한다고 막 선물도 줘. 그러면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네?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너무너무 좋으면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정말 진짜라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확장. 이분들의 사랑이 진짜라면 이분들만 갖고 계신 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진짜 완벽하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장. 그렇죠? 그래서 누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건물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건물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물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건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도 이게 성도들의 가슴이 다가오질 않아가지고 정말 이런 비유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쓰는 비유가 고작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지용이에요. 이지용 씨, 삼성 회장 이지용 씨. 그러면 돈 걱정할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지용 씨예요. 그럼 돈 걱정할까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돈 걱정이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되잖아요. 그쵸? 희한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지용의 아들됨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만큼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모, 너는 자녀. 나는 시니어, 너는 주니어. 그러니까 아빠는 손가락이 5개지만 넌 4개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나는 손가락이 5개인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4개만 가져.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 분이 있을까요? 만 자식이 손가락이 4개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아프겠죠? 반대로 손가락이 6개씩 태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한테 6개를 주셨군요. 발가락은 7개씩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럴까요? 싫어요. 6개면 하나를 잘라서라도 5개 만들어야 되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방금 답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서 손가락은 5개, 눈은 2개. 그렇지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대체 뭘 닮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 닮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성품이 좋아. 착해. 그런데 못 걸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뭣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도 닮아야 돼요. 자, 아까 로마서 1장 20절로 다시 가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은 다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만들었죠? 근데 만들어진 보이는 것들 안에 하나님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왜 담아 놓으셨을까요? 닮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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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닮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단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로 합쳐놨어요. 1장 23절. 띄워주세요.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그 만물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뭘로 바꿨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영광 그러면 뭔지 몰라요.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뭐다? 성품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 성품과 능력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보여졌는데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셨다. 아멘?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있는 거죠. 영광은 영광으로 지음받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자, 지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얘기가 타락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했냐면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보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뭘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면 걔네들을 쳐다보겠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다스리면 걔네들을 쳐다볼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스리는 일을 안 하고 맨날 낮잠 자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그렇죠?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닮을 수 없습니다. 자, 타락 이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 두면서도 지키며 경작하게 하셨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은 황무지였다는 거 아시죠? 밖은 황무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1장 27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덴의 이 풍요함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죠. 에덴 안에 있는 이 자원, 아름다운 자원을 밖으로 뭐하라? 확장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밖으로 확장시키는 이 일을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아담한테 굳이 시키신 거예요? 확장시키는 이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얻게 돼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랑도 넣으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놓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 그래요. 말 안 듣는 자식. 제가 이거 특별한 약입니다. 요거 갖다가 그 아드님 먹이시면 한 달간은 무조건 엄마 아빠 말에 복종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하고 아주 애가 착해질 겁니다. 물론 한 달 후에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달간은 일단 약효를 보실 겁니다. 이게 최면제거든요. 자, 이거 먹여서라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이 아니죠? 이거 뭐냐면 내가 최면 거는 거예요. 내가 로봇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막에다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면 물 한 컵 주지. 이거는 사랑입니까? 네, 사랑합니다. 물 한 컵만 주십시오.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죠. 왜 그렇죠? 협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사랑을 원하셨다면 협박받지 않는 환경에다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덴에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에덴에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원하셨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닮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황무지로 나가서 하려다 보니까 내 힘 갖고 안 돼. 그러면 아담이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 갖고 안 돼요.
이 황무지에 물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 쓰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겠죠. 아담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보세요. 에덴을 확장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에덴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온 땅 가운데 이걸 확장하는 것은 아담에게 맡기신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 에덴을, 이 낙원을 온 땅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됐죠? 동산 중앙으로 옵니다. 왜 가운데로 왔죠? 동산 중앙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관심을 둔 거죠. 하나님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은 들었습니다. 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들었습니다. 순종 안 하고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나가요? 황무지로 나가요. 이제는 농사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황무지로 나갑니다. 에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황무지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죠. 원래는 에덴 안에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황무지로 가니까 당장 무슨 일이 생겼냐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뭡니까?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자, 그 이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일의 목적이. 그렇죠? 근데 황무지로 쫓겨난 뒤부터 목적이 뭘로 바뀌었죠? 먹고 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황무지에서 먹고 사는 일로 바뀌고 난 황무지에서는 하나님을 알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황무지를 우리는 광야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근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으로 데려가시죠. 안식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게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데려가십니다. 에덴으로 데려가시는 게 뭐죠?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들이 또 나중에 뭐 합니까?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광야에서 다시 들어왔죠. 에덴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지 않죠. 아담처럼. 그리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죠.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쫓겨나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또 나왔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협박받지 않는 환경. 역사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 아세요?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자, 지금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자, 정복하고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가 왕노릇하는 과정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를 뭘로 세우셨냐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왕의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죠.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훈련 시키려고 하실까요? 왕의 일을 시켜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자꾸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야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자꾸 우리가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쫓겨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했다는 거 아세요? 시편 8편 가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놀라운 건 이 비밀을 다윗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윗은 안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의 자식은 뭡니까?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 공주. 장차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죠? 네? 자, 시편 8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선 이 말씀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조금이란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서 2장 7절은 잠시 동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뭔 얘기냐? 그를, 여기서 그를은 인자예요. 사람, 우리를 말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자, 다시 시편으로 갈게요. 죄송해요. 히브리서는 잠시 동안으로 돼 있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시편 8편 5절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번역이 잘못됐냐면 못하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고 동작이 완료됐느냐 아직 진행 중이냐 미완료됐느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저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안 바뀐다 뜻이죠. 예? 근데 보세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 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못한 상태로 하나님보다 손가락이 4개인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지 못하고 손가락은 4개, 눈알은 하나, 콧구멍은 뚫리다가 말고 닮지 못한 상태로. 그게 잠시 동안 못한 거예요. 근데 조금 못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 조금이란 단어가 잠시 동안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긴 태어났어, 이 땅에.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목도 못 가누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잠시 동안 아빠보다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잠시 동안이죠? 언제까지?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하시고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잠시 동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돼 있죠? 사람에게 씌우셨나이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고 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왕으로 만들고 계시나이다. 저기서 말하는 영화가 무슨 단어일까요? 이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트.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나이다. 이 뜻입니다. 신부는 왕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아직 왕답지 못하죠. 언제 왕다워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계속 하나님의 형상 안에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8장 6절 또 얘기하죠. 8장 6절.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하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게 하시고라는 단어도 미완료예요. 미완료. 지금 얘가 왕으로 내가 훗날 왕권을 넘겨줘도 되나 안 되나 하고 다스려 맡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왕인 거예요. 신분으로는. 그런데 신분으로는 왕이지만 아직 왕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왕관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계속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도 발견하고 우리의 성품의 부족함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 이게 타락하기 전 아담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게 땡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게 땡이 아니에요. 이제 아담의 초기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왕으로 부르셨죠. 자, 이 왕 노릇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왕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뭘 할까요? 어려워요? 왕의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엔 갔어. 그럼 뭐 할까요? 어려워요? 계시록 22장 5절, 우리가 천국 가면 하게 될 일. 계시록 22장 5절. 이런 말씀의 이해가 없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엉뚱망뚱하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 이후에 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 귀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왕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왕이 되어 오셔가지고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자,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자,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온 자를 심판하시죠. 자, 10문화 남긴 자한테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10고을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10고을 다스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10고을의 왕이 됐죠?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한 문화 남긴 사람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한 문화가 남긴 사람이 바로 10문화 남긴 사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왕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다 왕 되는 거 아니십니다. 천국 계급사입니다. 이러면 또 시험 들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근데 천국은 누가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 잘한 사람. 예수님 그 왕노릇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뭡니까?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왕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의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왕이면 예수님 뭐예요? 네? 19장, 계시록 19장. 예수님을 뭐라고 만든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몇 절이지? 16절.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왕들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왕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왕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그 나라 가서 만왕의 왕을 모시는 왕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이제 왕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바로 앞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했다. 그 보좌가 무슨 보좌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너가 이겨야만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안에 제가 이 보좌를 안 지은 이유가 이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예요. 자, 왕권을 상징하는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신분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표현하면 보좌를 표현할 수 있죠. 왕이 앉는 자리. 또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왕관. 또 뭐가 있을까요? 홀. 지팡이. 왕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지팡이가 철장이라고 나와요. 철장. 두아디라 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을 주겠다. 철장. 쇠, 지팡이. 지팡이가 뭘 뜻해요? 이거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관, 지팡이, 보좌 다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거야. 왕의 훈련 잘 받아. 왕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면 뭘 주신다?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 자, 그래서 그 아시아 7교회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서머나교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 왕관을 주겠다. 거기도 왕 얘기 나오죠? 예? 도아데라 교회한테는 철장을 주겠다. 이것도 왕 얘기입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도 왕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기면 왕이 된다 이겁니다. 이기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창세기부터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왕이 된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 왕의 영향을 끼쳐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계시록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톱.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자, 그럼 여기서 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게 당시 로마에 있는 황제를 말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땅의 임금들이 누구죠? 임금이라고 해석하고 어디는 왕들이라고 해석하니까 다른 단어 같은데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임금, 왕 따로 번역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왕들, 만왕의 머리시라고요. 우리들의 머리시라고요. 그렇죠? 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무슨 일 한다? 영원토록 왕 노릇한다 했죠? 그러나 모두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됩니다. 그렇죠? 듣고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만물 속에 있었다 했죠?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 안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눈치 못 채셨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게 그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이라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은 만물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로부터 감춰진 그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이전에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방인들 가운데 없었고,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방인 가운데 없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아합 왕은 이 영광을 못 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왕입니까?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왕인 겁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5장에 가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 그렇죠? 여기 일곱 인이 쳐져 있죠? 제가 이 서론을 안 하면 인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인만 하고 끝났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나머지 인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전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요 할까봐 오늘 첫 시간에 이걸 다루는 겁니다. 보세요.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요한이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사자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면서 피 흘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러고 저 인을 떼시죠. 예? 자, 대체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일곱 인으로 쳤다는 뜻이 비밀이란 뜻이에요.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대체 이 비밀이 뭐예요? 자, 계시록 5장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취하시죠? 자, 그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루마리를 떼는 모습은 사자는 어디 나왔어요? 그 위에 유다의 사자. 여기 안 보이네.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는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의 사자로도 표현했는데 여기 7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했죠. 왜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피 흘리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목베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목베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왜 이 일곱 인을 떼는 이 모습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잖아요, 이분. 왜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목베임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이 인을 누가 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비밀을 열어주시겠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비밀이 뭘까요? 네? 이 비밀이 뭐예요? 여태까지 했는데. 네? 찾아볼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창세로부터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까먹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도 나오고, 창세로부터라는 단어. 자, 에베소서 3장 9절. 3장 9절. 보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 27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요,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저 멀리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성막을 지어놓고 나서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죠. 나중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에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만큼. 그렇죠? 그 영광이 남유다 멸망할 때 에스겔이 봤어요. 그 영광이 유다 왕국 성전 파괴 직전에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돌아올 것을 에스겔이 에스겔서 43장에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나중에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에 그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영광이 돌아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 20,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 비밀은.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오케이?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만대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에베소서 3장 9절, 시편 78편 2절. 많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다는 이 비밀에 대한 얘기가. 예?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복음이 열방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인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계시록 5장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저 인이 떼질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것,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원자폭탄 터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제 말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저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인이 언제부터 떼졌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방인 가운데 하나씩 떼진 거예요. 그럼 첫째 인이 떼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드러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내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비밀이 열리지 않을까봐 막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푸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이방인들한테 쓰여진 편지를. 이방인 가운데 이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지 아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아시아 7개에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뭐였어요? 다 왕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왕이 된다는 게 바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구약에부터 내려왔던 저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조금 다르죠? 다른 분들하고 해석하는 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앞에 그냥 거품 물고 얘기했던 게, 계시록 풀기 전에 또 성도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것, 이 두루마리부터 제가 지금 하나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더 꼭 막 찾아가지고 더 보여드리면 더 보실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서 수정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다들 7년 환난 전에 휴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란 예수님이 지상까지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잠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당하기 전에 성도들을 그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7년 동안 이들은 환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종말론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성경 어떤 종말론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황당한 7년 환난 전 휴거를 당하고 7년 환난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저는 재림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믿어요. 지상 재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공중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게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러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이에요. 맞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뭐예요? 그럼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정 공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열심히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심지어 부활 후에도 이 주제를 놓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던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부활 후에도 이 주제를 가르치셨어요.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뭘 가르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얘기 하셨냐? 공생의 내내도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죠? 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막 퍼뜨리려고 그러면 말하지 마라. 내가 기적 베푼 거 말하지 마라. 숨기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라사 광인한테만 동네에 가서 너가 나은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라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병 고쳐준 거 증거하라는 소리 안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신 이 사건과 기적을 간증하지 말라고 금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교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들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 예언한 그 왕국이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회복될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이사야서 60장, 6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의 왕들이 와서 너희들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고, 이방인들은 너희의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아닌 제국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제국.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 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종이 되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돼주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더라. 그럼 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사야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언서가 다 나오는데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돼 있죠? 메시아가. 스가랴 9장에 보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9절까지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메시아가 오면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제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불러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밑으로는 나일강이 있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습니다. 두 문명이 있어요. 나일강 문명과 유프라데스 강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땅의 경계는 위로는 나일강까지, 유프라데스 강까지고 아래는 나일강까지다. 이 안에 너희들의 왕국을 건설해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 자체가, 다윗 왕국은 유프라데스 강에서 나일강 사이가 다윗 왕국이에요.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무슨 소리예요?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가 메시아의 왕국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전 세계가 메시아의 왕국이 될 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예언돼 있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뭘 기대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거쳤죠. 그 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거쳤죠. 헬라 거쳤죠. 로마까지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더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전 세계가 될 거라.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그렇죠? 제국을 이룰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국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제국을 이룰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토의 개념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내 제자들이 나를 여기 끌려오게 안 했을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을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쳤던 이 개념을 복음서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이 개념을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냐고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내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 그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걸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옛날에 다 했는데 여기 분들도 대부분 처음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해드릴게요. 어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9시 21분이거든.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2시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가 뭔지 아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7시에 사람 부르고 12시에 사람 부르고 이거 나오죠? 그 비유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천국은 오후 5시에 가고 6시에 일 마감해요. 1시간 일했어도 천국은 공평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비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을 천국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유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자, 1시간 일해도 하루의 품삯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다 오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도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어디 임하라고요? 여기에.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서의 말씀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나는 내 백성들이 바로 내 나라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내 백성들, 나의 통치를 따르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로 보니까 7년 대환난 전에 어딘가가 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토에 가가지고.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제가 오늘 근데 이제 이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재용의 아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만 내가 깊이 묵상해도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적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그 속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 천년왕국 또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 줄 아세요? 엄청난 모순이에요. 조목조목 따지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학적인 얘기 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하셔요. 여러분, 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6개입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닮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왜요?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십니다. 뭐가 죄냐고요? 하나님 닮지 않은 모든 모습이 죄입니다. 동성애만 죄고 살인만 죄냐?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 안 지키는 것도 하나님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닮지 못했잖아요. 다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스럽지 못한 것, 하나님 닮지 못한 모든 모습이 죄인데 사람들이 죄를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죄,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있어? 그럼 하나님 그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스럽지 못하니까. 하나님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무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욥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욥도요, 하나님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이 행위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고난 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에겐 2배의 복을 주시려고 고난 주신 게 아닙니다. 욥이 당시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200억 그때니까 자식 한번 싹 죽이고 재산 한번 싹 날리고 병 한 6, 7개월 동안 병에 걸려보고,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욥을 그렇게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로는 완벽했는데 욥이 행위로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교만했습니다. 그 욥기를 쓴 저자가 욥기 32장 1절 2절에 욥기를 쓴 저자가, 엘리후의 말도 아니고 욥기를 쓴 저자가 한 코멘트예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으로. 욥기를 쓴 저자의 평가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주석도 필요 없잖아요. 왜요? 욥의 그 모습은 하나님스럽지 못했거든요. 욥은 겉으로만 구제하고 나누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성품까지도 완전히 다 주님 닮게 해놨어요. 속에 있는 성품까지, 그 겸손함까지 다 그분 닮게 해놨어요. 그분 닮지 못한 모든 게 죄입니다.